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죠. 우리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기고만장해지는 이 교만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힘이 세지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말씀 안 보는 거죠. 말씀 안 듣는 거죠.
이만하면 우리 힘세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참 가난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급성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나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힘이 없을 때나 필요할 때만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 자신의 힘이 좀 세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버리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5절이죠. 5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죠. 5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뭘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존중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런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또 하나 있죠.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좋은 거는 다 남겨두고 나쁜 것만 다 죽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너를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위에 세울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순종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힘이 세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오래도록 누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르호보암과 같은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이 세지자 하나님을 버리니,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웃나라 애굽 왕 시삭을 불러서 르호보암을 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3절 4절 시작.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힘이 세졌다. 그러니까 힘이 세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주 견고했다는 거죠. 여러 성읍들 세운 것들이 견고했다. 이만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와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불러 치시는데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그리고 애굽 나라만 온 게 아니고 리비아, 숫, 구스 사람이 연합군으로 해서 왔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방 군대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아놔서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군대를 하나님 불러서 치시니 그거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되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돈도,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시삭왕 불러다 르호보암을 치시는데 자신이 의지했던 성읍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시삭 왕이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르호보암 예루살렘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죠. 조금 구원하셨다. 그래서 9절도 보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래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물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아주 멸하진 않고 침략을 당하긴 하세요. 12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스스로 겸비하고 선한 일도 있으면 다 물러가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8절이죠.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라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해서 살 때 그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난지를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좀 심하게 고생해 보도록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도 어떤 조치예요? 단순히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조치가 아니고 확실히 깨달아 알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잘 섬겨 살아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 살아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조치다. 징계조차도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겨 사는 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본 적도 있고요. 또 죄에 빠져본 적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겨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징계, 이것도 사랑의 조처이므로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감사함으로 잘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힘이 세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르호보암과 사울처럼 절대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견고하고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겨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